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어서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단락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부분의 주제는 공동체의 내적 연합으로, 본문에는 한 입에 동일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공동체 내의 내적 연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네바 성경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가르침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인내와 성경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반면 인내와 권고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서로들 안에서 동일한 것을 생각함을 너희에게 주사 한 입에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은사로 인내와 또 권고를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와 또 이 권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선물, 은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폈는데요.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보편적인 인내보다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휘포모네는 강조적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인내를 해야 되겠지요. 그 인내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힘들고 지쳐서 이내 체념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인내를 의미한다. 이것은 성도들 인내 성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현재 저희 교회 가운데 그 건강의 문제나 또는 이제 직장의 문제, 여러 신변의 문제로 어려움,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성도가 들어있는 상황, 이런 상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 어, 뭐 지치기도 하고 또 체념적 욕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 어쩌면 늘 그래왔듯이 그 혹독한 시련과 그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러운 군인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내. 자주 강조가 되는데 성도의 삶은 어쩌면 인내의 연속이 아닌가. 그 인내를 잘 표현하는 헬라어 표현이 휘포모네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사. 그러니까 어쩌면 성도가 아니면 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단지 부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고는 개역 성경이 굉장히 어,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는데,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무엇을 권고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보편적 그런 이해가 되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는 권고의 뜻 안에 안위, 위로의 의미를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전반에서 이 파라클레시스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권고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이 성도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되고, 그리고 굳건할 뿐 아니라 넘치는 안위함과 위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큰 안위함과 위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인내와 권고는 현재를 지나며 미래로 이어지는 신앙 안에서의 소망을 갖게 하며,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인내와 성경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도록. 인내, 권고, 위로와 안위함의 이런 은사가 성도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상호 간에 협력하고 위하는 견고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내, 권고, 위로와 안위함의 뜻을 포함하는 권고의 주체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에 이 은사들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 하는 이해입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구체성을 적용하였습니다. 칼빈은 먼저 참된 인내,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 교훈을 성령을 통하여 성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구체성을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내와 권고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인내와 권고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적어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 성도들, 인내와 권고의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리고 성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그리고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구체성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사의 부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괴로운 요구나 짐이 될 수 있죠. 인내하라 이렇게 되면. 근데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이 본문의 헬라어는 카타 크리스톤 예수온,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을 좇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을 살아가시면서 부단히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표준과 모범이 되시고 행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카타 크리스톤 예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표상으로 보여주신 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표준과 모범의 정점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다음에 서로들 안에서 동일한 것을 생각함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일치의 문제는 초기 교회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교회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내적 연합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할 본질인 교회 연합을 위한 결속, the bond for the unity of the church, 교회 연합을 위한 결속이 무엇인가를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할 때에 한 입에 동일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같은 마음으로, 한 입에 헬라어로는 엔에니 스토마티, 동일한 마음으로, 호모티마돈, 한 입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 연합을 위한 결속을 구체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하나의 일치된 고백과 같은 심정을 가진 만장일치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바른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일치된 입의 고백, 그리고 하나된 심령으로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한 계약과 결속은 무가치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인내와 권고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방향성과 접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따라 성도들 안에서 동일한 것을 생각함을 너희에게 주사 한 입에 동일한 마음으로, 이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본드, 결속은 중요한데 그 결속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없이 계약과 결속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사람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는 한 사람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 교회가 음, 그 교회법에 적시된 내용을 떠나서 그 현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 운영위원회, 교회 이사회, 그 이런 성립이 대단히 보편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체제 논리에 의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위원회 또 이사회를 조직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 근데 이제 운영위원회 이사회 약관들 보면 너무나 사람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 목회자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어, 교회라는 시스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근데 이제 그 이사회나 운영위를 강조하는 분들은 오로지 컨셉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표결 방식.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그 원리 면에서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버무려져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는 한 이 사람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뭐냐? 다수의 의견이 뭐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 그 정치 체제의 방식인데 교회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상태가 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적어도, 적어도 오직의 콘셉트들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깨달은 일.
오직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찬양하는 일,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단히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하고 행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그런 세상적 조직을 뿌리다 보니 과다한 갑론을박으로 점철되어가는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요. 너무 시끄러워요. 한 입과 한 마음이 아니라 뭐 선장도 많고 배도 많고 과다한 갑론을박으로 점철되어가는 교회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치된 입의 고백과 하나의 심령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에 어떤 게 근간이 되고 토대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표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즐겁게 하자고, 다수의 유익을 위한다고 그 방향으로 어, 배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치 지금 그 오늘의 그 세속적 보편적 그 사람 위주의 교회는 그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하자면 어, 다 먹고 즐기자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어떤 이런 행태의 논의가 교회 안에서 편만한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게 뭡니까? 헌금을 내는 게 뭡니까? 시간 내는 게 뭡니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기 그 헬라어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어, 톤 테온 카이 파테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오 헤몬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예, 그 잘못된 헬라어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고 돈 테온 카이 파테라 예수 그리스도 둘러 소유급 투 퀴리오 헤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죠? 삼일치된 이해 동시에 위격으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초대교회의 공식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초대교회의 최대한 그 참으로 조심하고 그 참으로 염려하면서 그들이 집중한 방향성 그리고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것들이 뭐냐면 삼일체에 대한 본질과 사역을 그들이 실론적으로 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행여 일체 부분이 잘못될까? 또 육격의 부분이 또 오해를 초래할까? 이런 늘 염려가 교회 안, 초대교회 안에 팽배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공식적 표현에 있어서도 늘 이런 면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이런 부분에 나열이 있는데 심지어 오늘날 교회는 헷갈린다, 혼동스럽다 이런 평론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아주 그 엄밀하게 접근하기를 위한 그런 움직임의 표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자세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신적 성호를 표현함에 있어서 지금은 단순화된 세상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만 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하거나, 성령, 그렇게만 하거나, 이렇게 분리해서 그 자체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엄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호를 표출하고 고백하는 데에는, 이런 초대교회 가졌던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다. 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고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오늘날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성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치우친 강조, 그게 이제 칭유론의, 중보자론의, 기독론의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5장 5절로 6절의 본문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구원론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호를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구원론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칭이나 중보자나 기독론에 편협한 오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론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립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나열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그러니까 삼일체에 근거한 실론적 이해를 비밀이라 그랬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 15장 4절 6절을 보면 성도 생애의 목표는 뚜렷하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일치되게 갖는 존재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생 가운데 인내를 은사로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말씀의 편만한 전파 안에 큰 안위함과 위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의 성격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 살면서 오늘 현실을 지날 때에 특별히 삼일체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생애 전체가 이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일치되게 신앙 고백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아멘. 찬송하겠습니다.